이번 주부터는 우리가 특별계시에 관해서 공부를 합니다. 교재 29페이지입니다. 지난주까지는 우리가 종교에 관해서 그리고 종교와 계시와의 관계에 관해서 또 계시에서 일반 계시에 대해서 공부를 집중을 했습니다. 오늘하고 다음 주까지 우리가 특별 계시를 집중적으로 공부를 합니다. 우리가 늘 지난주에도 그랬습니다만은 일반적으로 총체적으로 계시는 무엇인가를 우리가 분명히 생각을 하고 이 강의를 우리가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시는 감추어진 것을 드러내다, 벗겨내다. 감춰져 있어요. 뭔가 덮여 있고 감춰져 있는 것을 벗겨내다. 그래서 벗김으로써 결국 어떻게 돼요? 드러나게 되다. 이런 그 원어적인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계시라고 하는 행위는 우리 인간이 스스로 그 계시를 찾아내고 그런 거 절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가운데 하나님 자신이 능동적으로 우리에게 먼저 하나님 자신을 보여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적인 행위이다. 하나님께서 스스로 자신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내가 누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을 이해하고 우리가 기독교, 그러니까 종교의 가장 핵심적인 기독교를 이해하려면 계시가 필요하죠. 그러니까 지도를 우리가 보려면 반드시 등불이 있어야 되겠죠. 플래시라이트가 있어야 됩니다. 요즘은 핸드폰으로 이렇게 보죠. 그런데 아무튼 빛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마찬가지로 계시가 필요한 거예요. 그 매우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가지, 계시에는 두 가지가 있죠. 일반 계시와 특별 계시가 있습니다. 세상을 비추는 빛, 그리고 구원을 향한 렌즈, 이 두 가지. 그러니까 세상을 비추는 빛, 그건 일반 계시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나타내는 그런 거예요. 하나님께 스스로 이 자연을 통해서, 이 자연 계시를 통하여 하나님 자신을 드러내신 거죠. 그리고 이 자연 계시가 갖고 있지 못하는 것, 그 영역이 뭡니까? 구원에 관한 영역이 없어요. 그래서 그 능력도 없고, 그래서 그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특별 계시를 우리에게 주신 거죠. 그래서 그 매우 중요합니다. 그럼 오늘부터 이제 특별 계시, 이 특별 계시는 우리 인간이 만들어낸 게 절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다가오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가오셔서 내가 누구다, 내가 너희들의 누구다. 창조주이실 뿐만 아니라 구원해 주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라. 이 말씀하신 그 말씀 속에서 이 모든 걸 다 드러나 볼 수가 있어요. 자, 이제 그 다음에 오늘 이제 특별 계시에 들어갑니다. 이제 특별 계시를 전체적으로 한 페이지로 한번 우리가 보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자, 보세요. 여기 화면을 보시면 인간의 죄로 인해서 어두워진 영안을 밝히는 거예요. 특별 계시는. 그래서 하나님 안에는 완전한 빛인데, 그래서 구원에 이르는 그런 지식을 담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에게 구원에 관한 지식, 구원에 관한 지혜, 이 내용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주신 선물이 뭐예요? 특별 계시예요.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입니다. 말씀. 그러니까 여기에는 이제 특별 계시에는 세 가지 있어요. 현현, 하나님께서 나타나는 세오파니라고 해서 현현 나타나신. 그다음에 예언, 하나님의 말씀이지요. 그다음에 이적, 인간이 이룰 수 없는 것들을 하나님께서 이루심으로써 하나님 이 특별 계시 내용을 이루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세 가지 수단을 통해서 나타납니다. 근데 그 특별 계시의 가장 중요한 정점에 누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십니다. 그럼 여기 왼쪽에 한번 봅시다. 저쪽에 화면의 왼쪽에 특별 계시의 필요성, 왜 특별 계시가 필요한가?
구원을 위해서 일반 계시는 그거를 나타낼 수가 없어요. 구원에 이런 길이 없어요. 예. 하나님에 관한 지식을 알고 있어야 되거든요. 하나님은 지식을 갖고 있다. 다시 말하면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말이죠. 예. 그래서 그게 특별계시의 필연성 첫째. 그러니까 구원을 위한 유일한 통로가 특별계시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예. 두 번째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의지로 이걸 주셨어요. 인간의 어떤 노력이 아니에요. 또 우연히 일어난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분명하게 하나님 자신의 그런 기뻐하시는 그런 의지로 그렇게 주신 것을 말합니다.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세 번째로는 기록된 말씀, 기록된 특별계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주셔야 되거든요.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성품은 어떤 것이며 하나님께 무슨 일을 하고 계시는지, 이 세상을 어떻게 만드셨는지, 이 모든 일들, 구원에 관한 모든 일을 하나님 어떻게 하시는지, 계시된 진리를 보존하고 그걸 전파하고 교회를 굳게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은 온전하게 기록된 이 내용을 우리에게 주시다 이 말이죠. 네. 그다음 두 번째 봅시다. 여기 가운데 봅시다. 특별계시 세 가지 핵심 요소가 있어요. 그 뭐냐? 특별계시 세 가지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 요소 가장 중요해요. 첫째는 현현이 하나님께서 친히 나타나신 거예요. 하나님께 친히 나타나신 걸 현현이라고 그래요. 데오파니. 그러니까 여기 이제 천사들이 나타났죠. 그런데 구약 시대에 특별히 여호와의 사자라고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 성경에 기록이 있는 분이 나타났어요. 그분이 누굴까요? 제2위 하나님. 그런데 성육신을 하심으로써 이 땅에 마리아의 육신을 통해서 이 땅에 오신 그 놀라운 성육신을 통해서 확실하게 드러나기 전까지는 그렇게 필요할 때 아주 필요할 때 하나님께 가장 필요할 때 그렇게 나타나시다 이 말이죠.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 다음에 예언이 있어요. 예언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생각을 전달하는 거죠. 세 번째 이적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간이 할 수 없는 하나님의 권능의 사역을 통해서 그 하나님께 주신 말씀을 확증하고 만물을 회복하고 그리고 마지막 궁극적으로는 새하늘과 새 땅을 또한 이렇게 우리에게 지시하는 그런 놀라운 그 권능으로 기록된 그 권능으로 행하시는 그러한 그 이적, 그 기적이라고 말하는데 그래서 miracle. 특별 계시의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요소가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특별 계시를 완성하신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께 다시 오실 때 이 특별 계시가 완성하게 될 것입니다. 물론 이건 완전하게 우리에게 주신 말씀인데 이 모든 내용을 이루신다는 말입니다. 그 속에 내 모든 예언의 말씀들, 이 모든 말씀을 이루신다라고 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전체적으로 우리가 돌아봤어요. 자, 그러면 왜 우리에게 이거 한번 생각해 봅시다. 왜 우리에게 이런 특별 계시가 필요한가? 어째서? 왜 특별 계시가 필요한가? 이건 필연적이라고 그랬죠. 아주 필연적인 거예요. 반드시 있어야 될 거예요. 첫째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의지 때문에 그래요. 근데 그 의지가 어떤 거 공개됐어요? 인간이 타락을 해서 스스로 회복할 수 있는 능력을 상실했어요. 인간에게 그런 회복 능력이 없어요. 창조주만이 갖고 계시는 거죠. 하나님만이. 그러니까 하나님께 주권적으로 반드시 인간이 타락한 인간을 회복해야 되겠다. 범죄했기 때문에 이 사람이. 그래 하나님께 기뻐하신 그런 주권적인 의지에 따라서 시작이 된 거예요. 특별계시가. 이렇게 해야 되겠구나. 하나님께서. 두 번째는 구원이에요. 구원. 인간을 구원해야 되겠다. 하나님께 구원해야 되겠다. 일반적인 우리 일반 계시를 통해서 일반 자연을 통해서는 절대로 구원을 할 수가 없어요. 능력이 없어요. 범죄한 사람에게 아주 중요한 구원이 필요하게 된 거죠. 예. 그러니까 객관적인 지식을 줄 수가 없어요. 일반 계시로서는 자연도 그렇게 줄 수가 없어요. 구원 지식을 반드시 줘야 될 특별 계시가 필요했다는 것이죠. 구원과 그러니까 구원을 위해서 주셨는데
성령의 내적인 조명을 통해서 그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세 번째, 왜 특별 계시가 필요하냐? 교회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선언하셨어요. 왜냐하면 진리, 하나님께서 특별 계시를 통해서 진리를 주신단 말이에요. 그럼 그 특별 계시가 진리예요. 그 진리를 보존해야 돼. 하나님의 뜻이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웨스트민스터 Confession of Faith, 그러니까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 제1장에 보면 이렇게 말했어요. 주께서는 여러 세대에, 여러 시대에 여러 방식들로 자신을 계시하시고 여러 방식으로 일반적으로도 또 특별 계시로도 이런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을 그렇게 하시고 그의 교회의 하나님의 뜻, 그의 뜻을 선언하시기를 기뻐하셨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통신학인 개혁주의 신학은 뭐예요? 특별 계시를 반드시 하나님이 선택하시는 거 이런 일이라든지 믿음으로 또 그것을 받는 이 모든 일들을 사람들과 반드시 결부시켜서 생각을 하고 있어요. 반드시 사람들과 이 특별 계시를, 특별 계시는 사람의 구원과 직관되어 있다, 직결되어 있다. 우리 그것을 잘 알아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특별 계시를 누가 주도하는가? 우리가 계시를 말할 때 일반적으로 계시를 말할 때 아주 중요한 거기에 반드시 필요한 세 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첫째는 이방 종교를 한번 봅시다. 그러니까 제가 특별 계시가 말하고 그냥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그거였어요. 이방 종교를 보면은 어떻게 뭐예요? 사람들이 계속해서 찾아가는 거예요. 손을 빌고 손을 이렇게 비비면서 그렇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찾아가는 거예요. 이거는 서투른 하나의 모방에 불과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사람이 갖고 있는 어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 믿음이 여러 가지 그 대상이 여러 가지가 되겠죠.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가까이 있는 신. 그 사람들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우리들은 신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라고 그러는데 그 사람들이 신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신을 찾는 거예요. 신을 찾아. 하나만 찾는 게 아니라 여러 신을 찾는 거예요. 신들이 여러 가지 형태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이렇게 있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그거를 좀 더 우리가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어떤 우상숭배가 있죠. 우상숭배는 아주 가까이 있는 신에게 나의 욕구, 욕심, 욕망 이런 것들을 위해서 그거를 달성하기 위해서 발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보면은 이방 종교들 다 보면은 다 자기가 이렇게 비는 거예요. 다 간구하고 빌고 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자기의 어떤 필요한 것들을 이루기 위해서 이루어 주십시오. 그래서 친밀하게 하고 그리고 제사도 지내고 하는 것이 일반 종교를 갖고 있는 사람들의 생각이에요. 그러다가 그게 우상숭배가 되는 거예요. 우상숭배는 어떤 신이라는 존재가 여기 이 땅에 사람이 될 수도 있어요. 어떤 물질이 될 수도 있어요. 사람과의 관계가 될 수도 있어요. 여러 가지 어떤 재산이 될 수도 있어요.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결국엔 우상으로 변화돼서 숭배를 하게 되는 거죠. 가장 최고의 것으로. 그리고 인간의 욕구를 그거를 이렇게 채우기 위해서 그 인간의 욕구를 그렇게 달성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 인본주의적인 탐구, 이방 종교의 배경을 두고 있는 사람들이 하고 있는 방식이죠. 자, 그러면 우리가 또 하나 두 번째는 예언이에요. 예언. 자, 그러니까 자 누가 주도권 다시 한번 볼게요. 자, 구약 종교를 한번 봅시다. 구약 종교가 뭐예요? 우리가 이스라엘의 종교예요. 근데 결국엔 이 구약 종교에도 하나님께서 다가오셨어요. 구약에도. 다가오셨는데 그게 이 사람들이 실제로는 구약은 뭐냐면 앞으로 나타날 분명한 어떤 분을 분명하게 나타내 보이지는 않아요. 그 하나의 그림자로서, 그 어떤 그 환상으로, 그 그림자로서 그렇게 해서 그렇게 알려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반드시 그 마음속에 확실하게 보지 못한 반드시 오셔야 될 그분, 구원자, 그분을
늘 그렇게 찾는 거예요. 그것이 그림자예요. 그 섀도우라고 그래요. 예, 그렇게 찾는 거예요. 그것이 구약의 처음부터 끝까지 있었던 그런 모든 그런 거예요. 그건 누구냐면 그 나중에 어디서부터 그것이 현실화되냐면 신약에서 기독교에서 기독교에서 하나님 완전한 성취가 이루어졌는데 그거 뭐예요? 참된 영적인 실제를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니까 구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다 가르치고 있어요. 거기 나오는 모든 의로운 사람들, 모든 사람들 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미리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미리 말하고 소망 중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완전히 성취가 된 것은 아니었어요. 예수 그리스도 오심으로써 성육하심으로써 오게 됐다. 누가 누구를 찾느냐?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찾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는 것. 이것이 기독교의 핵심입니다. 종교의 주도권은 누구예요? 하나님께서. 자, 그러면 특별 계시를 한번 오늘 봅시다. 특별 계시를 이런 중요한 세 가지, 아까 말했죠? 세 가지 요소라고 그랬는데 세 가지 기둥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처음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심, 그리고 예언이 있어요. 하나님께 나타나시는 거예요. 신이 나타나신 거예요. 구약 시대도 그렇고 신약 시대도 그렇고 예언,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언적인 그런 어떤 예언적인 그런 내용을 다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특히 구약은 더 그랬어요. 그것이 성취가 언제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오심으로써. 그리고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일들이 다 이적이에요. 우리가 태어나는 것도 그렇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죽으신 그 이전에 성육신 하신 것도 그렇고 하나님께서 이 땅을 창조하신 것도 그렇고 모든 게 다 이적이에요. 사실은요. 그 당연한 것처럼 생각되는데 그렇지 않아요. 해가 뜨는 거 이거 다 천체가 지구가 도는 거예요. 이거 하나님께서 창조하셨기 때문에 이건 모든 것이 이적이에요. 하나님께서 주도권을 가지고 그렇게 행하시는 거죠. 네. 자, 그럼 우리가 좀 더 이것을 구체적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제 첫째 기둥이 뭐예요? 우리가 이제 세 가지 요소 가운데, 계시의 세 가지 요소 가운데 첫째 요소, 기둥이라고 우리가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나타나시는 거예요. 자, 우리가 계시를 말하면 특별 계시 말씀, 하나님 말씀이에요. 계시의 점진성이라고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어요. 계시의 점진성, 계시의 점진성이라는 게 뭐냐면 progressive revelation 또는 progressiveness of revelation. 그러니까 계시의 점진성이에요. 계시는 처음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창세기에서 그냥 딱 이렇게 보여주시는 게 아니에요. 점진적으로 다 그렇게 예언하고 또 가리키고 또 그림자처럼 또 이렇게 묘사하고 계속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점점 어디로요? 나아가는 방향이 있어요.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나타나실 때 이렇게 나타났어요. 첫째 하나님 직접 나타나신 게 아니었어요. 구름으로 나타나고. 여러분 구름 기둥. 이스라엘의 40년 그 광야의 역사를 보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지키셨다 그랬어요. 불 기둥으로 밤을 밝히시고 하나님께서 임재하심을 나타내시고 구름 기둥으로 낮에 태양을 또 가려주시고 그리고 그 불 기둥과 구름 기둥이 그들을 인도하시고 그들이 떠나면 그들은 이렇게 장막을 다 이렇게 했는데 장막을 다 거두어요. 그럼 그 구름 기둥이 딱 가다가 딱 멈춰요. 그러면 거기에 그들이 그 장막을 성막을 한 가운데로 놓고 빗살 모양으로 다 이렇게 다 자기들이 자신의 장막을 12지파로 나눠가지고 다 그렇게 정렬해가지고 다 지었어요. 폈어요. 그 세워요. 장막을. 그것이 구름과 불이에요. 그 다음에 연기 같은 것으로. 이런 모든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통해서.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데 비인격적인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실제로 그렇게 보여주신 거예요. 그 하나님이 나타나신 것을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막에서 그 구름이 가득 꼈을 때 그는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했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임재하시네요, 그게. 그 광야 시대에.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인격적으로 나타났거든요. 천사들이 나타납니다. 또 구약에서 여호와의 이제 사자다 이렇게 하는 그런 내용을 볼 때 여호와의 사자가 뭡니까? 여호와의 사자는 특별한 주의 천사라는 뜻인데 일반 천사가 아니에요. 근데 자, 천사들은 하나님의 특사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특사. 지금 여기 우리가 교재 32페이지예요. 인격적인 존재로 나타나는 거예요.
맨 처음에 비인격적으로 하나님께 나타나셨죠. 그래서 인격적으로 나타나신 거예요. 많은 천사들을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보내셨어요. 인간의 모습으로. 그거는 하나님의 특사라고 해요. 여러분, 우리가 정치할 때 국제 정치를 이렇게 보면은 사람들이 일반 ambassador, 대사가 나가 있어요. 대사, 영사가 나가 있어요. 근데 그것 말고, 그 나라를 대표하는 사람 말고 특별히 어떤 문제가 있을 때, 또는 어떤 중요한 일이 있을 때 특별한 사람 뽑아가지고 보냅니다. 그 나라에 보냅니다. 그 파견해요. 그 사람을 특사라고 그래요. 그건 envy라고 그래요. 그 envoy라고 그러는데, 그 envoy라고 그러는데, 그 envoy가 가서 그 모든 문제를 나라를 대신해서 그 리더 또는 대통령 또 수상을 대표해서 거기서 이제 협상을 해서 또 좋은 결론을 가게 됩니다. 그게 특사예요. 아주 믿을만한 분명한 사람, 그 사람을 보내요. 하나님의 특사가 바로 천사들이었어요. 하나님의 특사가 천사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그러면 그렇게 했는데 성경에 우리가 구약 성경에 보면은 여호와의 사자라고 나와 있죠. 오늘 지금 교재 32페이지입니다. 인격적인 존재로 나타나신다. 그러니까 여호와의 사자라고 되어 있어요. 그 여호와의 사자는 뭐야? 특별한 분이에요. 여호와의 사자 다른 말하면 주의 천사라는 뜻인데 특별한 위치를 갖고 있어요. 그분은 단순한 어떤 천사나 어떤 그런 존재가 아니에요. 인격적인 계시, 즉 이름이 있고 능력이 있고 구원과 복이고 경배와 명예 이런 모든 것에 있어서 하나님 사람들 가운데 발생한 하나님의 나타나심이에요. 사람들 가운데. 근데 그분은 여호와의 사자 그분은 하나님과 동일시된다. 여기서 하나님이라고 하면 아버지를 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러니까 결국 그 아버지와 하나님이 한 분이신데 같은 분이신데 이분은 누구냐? 삼위일체의 하나님 가운데서 제2위 하나님. 제2위 하나님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오신 분. 이 땅이 창조하기 전에 로고스로 계시던 분. 그분이 이 땅에 그러니까 성자 하나님이세요.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이 하나님이 세 하나님이 아니라 삼위 신격이 있어요. 신격, 인격입니다. 그 신격이라고 그래요. 우리 사람들 인격이라고 그러죠. 신격. 그 신격을 가지고 있는 그 세 사람이 한 하나님이세요. 그 삼위가. 그래서 제2위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나타나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만, 이건 하나님의 신비예요. 예수 그리스도만 사람들의 모습으로 나타나셨어요. 결국에 그건 뭘 보여주냐면 장차 오실 그 성육신을 미리미리 조금씩 보여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이 계시의 점진성에 조금씩 보여주심으로써 점진적으로 더 자세하게 나타나는 거예요. 여기 지금 뭐예요 이게? 점점 커지잖아요. 더 확실해지잖아요. 나중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마리아의 육신을 통해서 인간의 모습을 입고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신다. 이건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말은 명사형입니다. 그러니까 동사형이 아니고 명사형이에요. 명사형인데 이것은 임마누엘 그러면 우리가 영어로 말하면 God with us.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영광과 형상과 말씀의 절정이신 하나님. 그리스도의 성육신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는 그리스도의 성육신이 바로 그렇게 나타나신 분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제2위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이 땅에 성육신으로 나타나시기 이전에 주님은 이와 같이 여호와의 사자라는 이름으로 기록된 그 존재로서 사람들 앞에 나타나셨어요. 아브라함에게도 나타나시고 그렇게 나타나셨어요. 야곱에게도 나타나시고. 우리가 신약에 와서 예수 그리스도이신데 부활하신 주님께서 바울에게도 나타나시고 영광 그렇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그러니까 하나님의 현현이라고 그래요. 이걸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세오판인데 크리스토파니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영어로. 신학적 용어가 그렇습니다. 자, 두 번째 기둥은 뭡니까? 두 번째 특별 계시의 두 번째 기둥, 두 번째 중요한 요소가 뭐냐면 예언이에요. prophecy.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각을 전달하시다. 하나님의 생각을 전달하시는 거예요. 네.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작정, 하나님의 섭리, 이 모든 것들을 그 예언을 통하여, 예언이라는 그 형식을 통해서 주시는 거예요. 전달하시는 거예요. 커뮤니케이션. 전달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 있었죠. 맨 처음에 우리가 예를 들어서 제비뽑기를 통해서, 제비뽑기가 우림과 둠밈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국가적인 민족적인 어떤 중요한 결정을 내릴 때 이걸 제비뽑기를 했어요. 또 이 우림과 둠밈은 좀 특별해요. 제사장의 가슴에 호주머니에 거기다 꼭 그 돌을 담고 다녔어요. 2개를. 그러니까 우림은 여호와의 빛이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둠밈은 여호와의 능력이라는 뜻이에요. 거기서 그렇게 제비뽑기와 같은 형식이지만 더 중요한 그런 뜻이 있어요. 그리고 이 우림과 둠밈은 많이 알려지지는 않았어요. 있다는 존재는 알고 있는데, 그래서 거룩하고 중요한 결정을 위한 도구가 제비뽑기와 우림과 둠밈이었었어요. 그 다음에 또 이제 꿈과 이상. 꿈과 이상은 다릅니다. 꿈은 잠을 자고 있을 때 꿈을 통해서 직접 선지자들에게 또는 국가의 리더에게 그렇게 주셨어요. 잠든 상태에서. 예. 또는 이상은 깨어 있을 때, 확실한 그런 정신을 가지고 있을 때 가지고 그렇게 하나님께 뜻을 보여주신 거죠.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어요. 지금도 그런 꿈이 그러면 항상 하나님께 꿈으로 이상 말씀하시지 않느냐? 하나님은 꿈으로도 말씀하시고 이상으로도 말씀하시고 환상으로도 말씀하시고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꿈에 전혀 의존하지 않는 이유가 하나님의 오피셜한 정식으로 하나님의 뜻을 기록하고 모든 것을 기록하는 말씀이 여기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특별히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초신자라든지 아직은 하나님의 말씀에 깊이 들어가지 못한 사람들, 또는 여러 가지 의심이 많은 스캡티컬 한 사람들, 또는 그 사람을 특별하게 구원하기 위해서, 특별하게 그런 어떤 그 꿈을 통해서 그렇게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꿈과 이 믿음은 반비례 하는 거예요. 사람이 믿음이 자라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지식이 강해지고 말씀에 의존하는 그런 신앙이 분명하게 확고히 되어갈 때 꿈을 의존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에게서 하나님은 말씀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기록된 말씀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꿈에 대해서 너무 그걸 강조해서 말하면 마치 점쟁이와 같이 될 수 있어요. 그건 안 되는 거예요. 꿈을 꿨다 하더라도 물론 일생에 가장 중요한 한두 가지는 꿈을 꿀 수 있습니다. 그건 부정하지는 않지만 그 꿈을 갖다가 그대로 믿고 행하는 것은 안 된다. 그걸 어떻게 해야 돼요? 말씀이 항상 이쪽 비교해서 말씀으로 그 꿈을 판단해야 되는 거예요. 예, 개꿈도 많으니까. 아시겠죠? 그리고 우리가 꿈과 이상은 그렇게 아직 말씀이 기록되지 않을 때는 꿈과 이상으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셔서 예언을 주실 때 그 말씀을 하나님 특별히 구약의 말씀 또는 신약의 말씀, 이 말씀은 예언의 말씀이고 약속의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했다라고 하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은 실제로 육성을 통해서, 음성을 통해서 직접 들려주셔서 특별히 선지자들에게 그 말씀을 증거하실 때 그렇게 했어요. 예레미야를 보면은 바룩이라는 사람이 따라 다녔어요. 그러면 그 말씀을 주실 때 그대로 말씀을 주시면 그대로 앞에서 말할 때 바룩이 계속해서 그 말씀을 기록했어요. 베드로도 마찬가지고 같이 기록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렇게 그대로 직접 음성을 통하여. 근데 또 이것도 또한 우리가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그럼 오늘날도 그러면 하나님께서 육성으로 말씀하시지 않는가? 육성으로 말씀하실 수도 있겠죠. 특별히 어떤 경우에. 그러나 우리가 보편적으로 말할 때 주님은 말씀을 하실 때 뭘 말씀하세요? 이 기록된 말씀으로 감동을 통하여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할 때 조심해야 돼요.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실 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보다도, 이렇게 말하는 것보다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감동을 주셨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성령의 감동으로.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감동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그걸 우리가 그런 단어를 쓰는 게 필요해요. 만일 잘못하면 직통 계시를 받는다는 그런 잘못된 생각으로 그런 신앙을
잘못된 길로 그렇게 이어갈 수 있는 그런 아주 잘못이 있기 때문에 조심해야 된다. 직통계시는 잘못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모든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성령의 내적인 조명이 있어야 됩니다. 진리를 깨닫게 하신 분은 성령 하나님께요. 하나님께서 진리의 이름을 우리에게 주시기 때문에 그래요. 성령의 역사예요. 하나님께서 말씀을 우리가 읽을 때 그걸 깨닫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또한 우리가 또한 말할 때 그 말씀을 전할 때에도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하는 거예요. 내적인 조명을 통하여 일루미네이션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때 반드시 성령의 조명하심을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는 것이 필요하겠죠. 자, 그러면 여기 이제 성령에 의해서 우리가 그렇게 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고, 자, 구약 성경에서는 그렇게 이제 아까 말씀드렸고, 신약 성경에서는 성령으로부터 성령에 의해서 또 이제 성령이 임하실 어떤 분을 분명히 이렇게 대망할 수 있도록 그렇게 구약 성경에서 해봤죠. 그런데 우리가 이제 신약 성경에서 대망해 오신 그분이 가장 높으시고 또 그리고 유일하시고 참된 선지자, 여기 중요합니다. 거짓 선지자들이 많았어요. 근데 참된 선지자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삼중직이라고 해서 삼중직. 그리스도가 세 가지 직분을 가지고 오셨어요. 왕직, 그 다음에 선지직, 그 다음에 제사장직. 이렇게 왕직은 뭐냐? 다스림이에요. 통치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통치하시는 분이세요. 자기 백성을 통치하시는 분이세요. 이 온 세상을 통치하시는 분이세요. 이 온 우주를 통치하시는 분이세요.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권한을 위임받으신 분이세요. 심판도 앞으로 그렇게 하실 거예요. 그래서 왕직이에요. 선지직은 뭐냐? 선지직이라고 하는 것은 저 하늘나라에서 아버지 함께 계실 때 그 모든 말씀을 다 들으셨고 다 대화를 나누었어요. 그 모든 대화를 나누신 것을 우리에게 하나도 빠짐없이 주님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아버지가 내가 하신 모든 말씀을 내가 너에게 다 전한 것이다. 그것이 주님의 선지직의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행동이에요. 세 번째, 제사장직.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과 우리 인간은 원수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갈 수가 없어요. 갈 수가 없어요. 갈 수 있는 중보자가 필요해요. 미디에이터. 이 중보자가 유일한 중보자는 마리아도 아니고 또는 무슨 현인들도 아니고 그런 어떤 그런 사람들도 아니에요. 세인트도 아니에요. 성자들도 아니에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유일한 중보자가 되신다. He is the only mediator between God and man. 하나님과 사이에 오직 중보자가 되신 거예요. 그 십자가를 통하여. 그리고 이제 그래서 중보자가 그것이 제사장 직분이에요. 지금도 주님은 우리를 위하여 믿는 자들을 통하여. 주님은 중요해요. 예수 이 땅에 오신 것도 만민을 위해서 오신 게 아니에요. 택함을 받은 자들을 위해서 오셨어요. 그러니까 택함을 받은 자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것이 곧 제사장 직분, 중보의 직분을 갖고 계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다음으로 이제 우리가 세 번째 이제 이적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먼저 우리 이적을 볼 때에 miracle이라고 miracle. 하나님의 사역은 모든 것이 다 이적이에요. 절대로 어떤 보통 있는 일이 아니라 말이죠. 우리가 태어나게 하신 것도 하나님께 태의 문을 열어주심으로써 우리 태어났어요. 생명을 주심으로써. 그 기적이라고 말할 때 니플로스, 그 헬라어로는 테라타, 테가 익스프레스가 있으니까 테라타. 권능이라고 하는 것은 데브하우라스. 그 다음에 이제 여기 권능이라고 하는 뜻을 헬라어로는 드나미스. 이 드나미스, 여러분 다이너마이트 있죠. 그 다이너마이트가 이 드나미스에서 나온 단어예요. 다이너마이트. 그 권능, 능력, 폭발하는 능력 이런 걸 말할 때 권능, 드나미스. 그것이 우리가 여기 이제 다이너마이트가 여기 생성이 됐고, 표적입니다. authors.
그 다음에 스메이아. 이 단어들이 말씀하시는 게 내용은 뭐예요? 결국엔 기적이고 권능이고 표적입니다. 그러니까 단순한 어떤 우리가 볼 때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그런 현상들이 아니에요. 반드시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고 하나님께서 그 구속 사역을 그렇게 하신 것을 보여주는 증거예요. 기적도 그렇고 하나님의 권능도 그렇고 표적. 여기서 이제 우리가 기적과 표적을 좀 이야기를 해야 돼요. 기적은 우리가 말하는 이적, 하나님의 인간이 할 수 없는 그런 뜻으로 나타내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 표적이라는 게 특별한 표적이라는 게 있어요. 단어가 틀리죠? 왜 그렇습니까? 표적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성자 하나님, 곧 제2위 하나님,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을 증거하는 기적을 말하는 거예요. 반드시 그 요한복음에 7개 표적이 있어요. 7개 표적. 표적에 대한 연구를 하면 매우 좋아요. 그것을 이게 뭐예요? 그냥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증거하는 그런 것이 목적이에요. 그래서 표적이라는 단어를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첫 번째 표적입니다. 여기 이제 우리가 가나다 혼인잔치에 가서 그렇게 성경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이적에 관한 어원적으로 공부를 해봤어요. 자, 그러면 목적이 뭡니까? 왜 이것을 우리에게 주셨을까요? 자,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 우리는 말씀은 따로 있고 우리는 행동이 따로 있을 수 있죠. 목사님이 설교를 잘 하시는데 실제로 살아갈 때는 그렇게 살아갈 수 있지만 또 그 너무 아주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그렇게 못하는 경우인데 그러면 안 되겠죠. 그럼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 신학생들이 신학교에서 공부할 때는 말씀대로 살아라 라고 가르치고 있어요. 그래야 되겠죠. 자, 그러면 성도님들 마찬가지예요. 말씀을 읽었는데 묵상을 했는데 그날 삶이 그 말씀대로 못 살아가는 경우도 있을 수도 있다 이 말이죠. 자, 그러면 우리는 행동과 말이 틀릴 수가 있어요. 그 사람 말은 그런데 그 사람 행동은 틀려 라고 말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하나님은 달라요.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것이 곧 행동이에요. 하나님의 행동은 거기에 반드시 말씀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전제로 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하나님의 불변성, 하나님의 영원성. 하나님은 절대로 불변해요. 변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성품이 바로 거예요. 우리가 신론에서 공부를 하게 됩니다. 다음 학기에. 그런데 하나님의 성품을 공부할 때 바로 그건 알 수 있어요. 그런데 말씀은 곧 행동이고 행동은 곧 말씀이다. 하나님께 언약을 주시잖아요. 그럼 경고도 주시고 축복의 말씀도 주시고 말씀이 어떤 말씀 계시를 주시는 거예요. 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실제로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보존하시고 이적을 일으켜서 사실을 그대로 보여주는 거예요. 그걸 사실 계시라고 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말씀과 행동, 하나님의 행위와 하나님 말씀이 곧 합해서 뭐예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말씀하시면 곧 그것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창세기에서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냐 이렇게 말씀하시고 나서 빛이 있으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죠? 말씀하셨어요. 근데 그 빛이 곧 바로 빛이 탄생했어요. 빛이 창조가 되었어요. 빛을 창조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하시고 즉시 창조하신 거예요. 말씀이 곧 행동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묵상할 때 이제 깨달음에 머물면 안 돼요. 우리 기독교는 깨달음의 종교가 아니에요. 대오각성이라고 그래서 불교는 깨달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깨달으면 되는 거예요. 보르스 밑에서 석가모니가 깨달았기 때문에 그랬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깨달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나 그거 아니에요. 기독교는 한 걸음 더 나아가는 거예요. 행동이에요. 실천의 종교예요. 실천의 믿음이에요. 그게 실천적인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행위가 없는 믿음은 죽었다고 그랬죠. 우리 신학도 마찬가지예요. 신학이 그냥 이렇게 머리로만 어떤 이론으로만 돼 있다면 그건 관념일 수밖에 없어요. 신학 아니에요. 그거는. 그러나 신학은 반드시 행동 수반으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할 때 신학을 말할 때 실천적 신학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실천 신학이 아니고 실천적 신학. 그것은 조직 신학을 포함해서 실천 신학까지 모든 신학들이 다 그래요. 그걸 내가 반드시 적용해야 된다. 이 말씀에 대해서 지금 공부를 하고 있어 우리가 계시에 대해서. 그러면 이 계시를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계시 말씀을 우리가 읽었어요. 그럼 그걸 우리가 실천하고 살아야 되겠죠. 행동해야 되겠죠. 행동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 묵상을 할 때 읽고 관찰하고 그 내용을 examina하고 그리고 적용한다. 그래서 우리가 적용이라는 것이 있는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계시, 특별히 우리가 특별 계시 이를 말할 때 이 특별 계시는 궁극적으로 나타내는 누구를 나타내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로고스로 계셨어요. 자, 우리가 신비예요. 로고스, 말씀으로 계셨단 말이야. 로고스. 하나님은 영이시니까 형체가 없으시죠. 영으로 계시는데 물론 예수 그리스도도 근데 로고스로 계셔, 말씀으로 계세요. 말씀은 소리는 나는데 보이지 않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영이시니까 성부, 성자, 성령 영이시니까 안 보이죠. 근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육신 하심으로써 모든 인간의 세계에 모습을 드러내신 거예요. 인간으로 드러내신 거예요. 왜냐하면 인간으로 드러내신 이유가 있어요. 죄인의 죄인을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셔야 하니까. 인간의 육체가 아니면 안 되니까. 그러나 죄는 없으셔요. 자, 그러니까 참된 현행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참된 현행 나타나시네요. 임마누엘, God with us.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이적 가운데서 가장 위대한 이적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는 회복자가 되시는 거예요. 만물을 회복시키시는 분이세요. 다시 오실 때. 그러니까 참된 선지자예요. 선지직을 갖고 해요. 왕직, 선지직, 그리고 제사장직. 올바른 선지직. 그러니까 참된 선지자. 그리스도 인격과 사역을 볼 때, 우리가 볼 때 하나님 중심적인 계시예요. 인간 중심이 아니에요. 그래, 우리 성경 자체가 인간 중심이 아닙니다. 신약 자체가 인간 중심이 아니에요. 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모든 계시는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모이는 거예요. 모든 계시가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모이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지금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2000년 세월이 지났습니다. 이 특별 계시가 언제 완성이 되느냐? 이건 우리가 죽으면 이걸 버리고 가는 게 아니라 이 특별 계시에서 기록된 모든 것들이, 모든 내용들이, 장차 일어날 모든 일들에 대해서 특별히 묵시록에 기록된 모든 말씀들이 언제 완성이 돼요?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때까지, 새 예루살렘이 형성이 될 때까지 하나님의 이제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계신다 그랬어요. 네. 다시는 눈물이 없다 말씀을 하셨죠. 그러니까 원리적으로 회복이 되는 것이고 아름다움을 다시 회복하는 거예요. 그때 회복하는 거예요. 그때. 완전한 교제가 이루어지는, 하나님과 완전한 교제가, 하나님을 친히 하나님의 얼굴을 볼 것이고 함께 계신 모든 사람들과 함께. 그리고 우리가 천국에 살아갈 때에는 이 땅에서 시집가고 장가하는 그런 일이 없어요. 시집가고 장가하는 그런 일과 관계된 모든 것들이 그대로는 없어요. 주님이 그러셨어요. 천사같이 되느니라. 오직 하나님만 찬양하고 살아가는 그러한 시대. 그러니까 이제 계시는 지식의 전달, 지식을 전달해 주는 것이 아니라, 그걸 멈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인간과의 그 완전한 관계 회복을 위하여 이 계시가, 특별 계시가 주어졌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가장 위대하신 이적이신 예수 그리스도. 예수 이 구속 사역이 이제 그러니까 이적을 우리가 통해서 또 이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 함께하는 이 모든 일을 통해서 결국엔 뭐야, 하나님께서 하시는 모든 역사가 결국엔 뭡니까? 여기 백성을 돕고 그리고 악인들을 갖다가 처벌하고 심판하고 벌하고 하는 그런 모든 것들이 다 해결되겠죠. 새로운 질서를 그렇게 세우고, 궁극적으로는 새 하늘과 새 땅이 오게 될 것이고 이전 것은 지나가게 될 것입니다. 모든 이적들, 모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는 성육신에서 그 정점을 이루고, 그래서
그리스도 자신이 이적이시고.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볼 때 늘 우리 이런 생각을 해야 됩니다. 뭐냐면 어떻게 우리 설교를 할 것인가. 구약에서 설교하기, 구약에서 예수 그리스도 설교하기, 시편에서 예수 그리스도 설교하기, 그런 과목이 있어요. 너희가,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성경에 영생을 얻는 줄 알고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다. 요한복음 5장 39절 말씀. 뭡니까? 성경, 신구약 성경이 예수 그리스도에 관해서, 그러니까 신구약 성경이 뭡니까? 특별계시예요. 특별계시의 가장 핵심적인 그리고 가장 정점이 있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러니까 모든 것은 예수 그리스도로 결론 지어서 설교가 끝나야 된다. 제가 어느 교회 목사님을 보니까 누구라고는 말 하겠어요. 많은 성경을 이야기하고 나는데 가장 값진 그분의 설교가 뭐냐면 마지막에 반드시 마지막에 설교는 모든 설교가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로 끝내요. 예수 그리스도의 행동,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로 끝내는 거예요. 결론이 그렇게 내려지는 거예요. 그건 너무너무 놀라운 일이에요. 아주 훌륭한 조언이에요. 베들교회 김한호 목사님이세요. 제가 그걸 들어봤는데 너무너무 훌륭한 거예요. 자기 개인적인 이야기 절대 안 해요. 하나님 말씀으로만. 참 훌륭하다, 이런 생각을. 제가 이제 사실은 목회학 박사 과정에서 설교학을 전공을 했는데 정말 감탄하고 또 참 훌륭하구나, 참 아름답구나 하는 것을 생각했어요. 예수 그리스도, 구약에서 설교하기, 그러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 정점이 있음으로써 예수 그리스도가 완전히 모든 걸 드러내시는 그러한 우리의 말씀 사역이 되어지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공부하겠습니다.